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각 부서별로 굉장히 복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지지난주 토요일 날 각 부서별 2022년 한 해 동안 활동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20개 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넘게 2022년 동안 활동 보고한 걸 20개 팀만 발표했는데도 2시간 넘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마치고 나니까 사회를 보신 장로님이 항의를 하는 팀이 많았다고, 왜 우리 팀은 발표하게 안 시켜주냐고. 그래서 언제 또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부서별 모임 때 전체 발표에 못한 팀들은 각 부서별 모임 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부인회 때도 또 한 1시간가량 발표 못한 팀들 발표를 했었고 또 어제 작년회 때도 또 발표 못한 팀들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각 팀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그런 활동과 또 다양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박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청소년들에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니까 변하더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사고를 하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행사를 앞두고 그냥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하도록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발표하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기획을 하라고 하니까 오늘도 조장 모임 때 한 자매가 간증하기를 기획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부엌에 내려가니까 청년 자매님이 간증하기를 부인 자매님들이 싸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웅성웅성 막 떠드는데 뭐 때문에 저들 떠들지 했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기획이 뭐야? 기획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막 그렇게 부인 자매님들이 떠들고 있더라. 그래서 그 자매는 정보통인데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청년 자매지만 실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자매한테 들어보면은 뭐든지 다 알 수 있는데 부인들에게 기획을 하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를 부인들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데 그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그랬지. 그때 우리 부인 자매님들이 아니 기획은 기업에서 뭐 그것도 큰 대기업에서 그 기획부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기획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해요 하고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기획하는 부분에도 아주 이제 누가 봐도 기획안을 내놔도 정말 이렇게 기획을 잘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또 그냥 기획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못하면은 그 기획은 아무 의미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획한 대로 활동 보고하고 발표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이건 어디에다 내놔도 누가 봐도 기획한 대로 실행하고 또 실패 노트를 작성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점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가고 더 성숙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올해 또 2023년 또 각 팀마다 기획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런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획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고 또 기획을 하고 어떻게 또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은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노하우가 쌓인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다들 발전하게 돼 있는데 저는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제일 감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형사매님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그 일에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행복해하고 보람있어 한다는 거예요. 다들 발표하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하고 굉장히 보람있어 하고 또 행복해하고 그 다음 기획한 대로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노트를 작성하고 왜 안 됐는지 원인을 찾고 분석해서 그 다음 또 보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사님들이 행복해하고 보람있어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감사했고 두 번째는 그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음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니까 청소년들이 변하더라는 그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야, 그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형제자매님들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을 했을 때 야, 교회가 이렇게 복되게 되구나.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복음과 연관을 지어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주고 그래서 오늘 조장 모임 때는 2023년도에는 거기서 조금만 더 마음을 쏟으면 어떻게 하면은 또 열매를 얻는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3년이 또 마음에 굉장히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023년 한 해 한 해 해오면서 점점 발전이 오면서 올해는 복음에 많은 진보가 오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굉장히 소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다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사람들이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교회는 가장 큰 복음의 진보가 왔고 또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할 수 있고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시대가 더 금방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 활동들 하면서
더 큰 복음의 진보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다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즐기고 사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게 정말 보람됐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술만 마셔가지고 술 맛이 나는 게 아니죠.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술을 마시고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 오늘 보람됐다. 1년 12달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좋은 걸 1년 12달 매일같이 술 마시면 보람된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죠. 보면은 그 사람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에서는 자기 즐기는 걸 하고 살지 모르지만 보람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가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하면서 내가 좋았다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는데, 지난 수양회 때 보니까 다문화에서도 또 러시아 지원센터에서도 실버에서도 숲체험 프로그램 해가지고 가서, 프로그램은 우리 프로그램으로 수양회 프로그램으로 복음 전하고 거기 숙식을 제공해 주는데 버스 차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길래 제가 그거 너무 좋다. 그럼 우리가 작년에 워크숍을 그러면 하러 가면 되겠네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 하니까 그게 소외 계층을 위하여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소외 계층 실버도 되니까 우리 장년들 가운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은 어떨까 하면 그럼 보호자로 따라가면 안 되냐, 한 명씩 1대1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 또 다문화 가정들, 한국 와서 또 고통하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 정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그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죠.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야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저도 제 마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지 못했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누구나 환난 풍파가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마음은 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를 두면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보면은 정말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었었는데, 제가 오늘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에 이 사고를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성경에 나타낸 부분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가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이 누가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어서 누가복음 1장을 읽었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IQ나 그 사람의 재능이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실패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사고방식, 실패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난 못하겠다, 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데, 자, 그러면 아니 내 앞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아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난 못하겠다, 안 되겠다고 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사고방식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본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게 꼭 50대 50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 그럼 실패할 확률이 90%다. 그러면 부정적인 어떤 면을 보면은 90%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10% 성공할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암 말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병에 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자, 예를 들어 암에 걸려가 있는 사람의 의사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의사가 이 환자에게 당신은 죽을 확률이 80%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확률이 80%입니다. 소리 들으면 절망적인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의사가 이 환자에게 아니 당신에게 살 확률이 20%나 있습니다 하면은, 그리고 살 확률이 있다는 쪽에 가서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면을 보느냐 긍정적인 면을 보느냐, 부정적인 소리를 듣느냐 긍정적인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이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전원준 박사님이 인천 방송에, 인천에 그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거기 생방송에 출연하신다고 한번 이제 몇 시에 출연한지 그 연락을 주셨길래 제가 그 시간을 안 놓치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전원준 박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 청취자들에게 많은 걸 막 들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짧은데,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또 전원준 박사님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장로님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사람은 저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막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좋았던 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을 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피드백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저도 자세하게 뭐 그걸 데이터로 또 의학적인 어떤 그런 논문으로 정확하게 제가 본 적은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전준 박사님 이야기를 정말 이제는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갖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가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낫고 안 낫고 더 오래 살고 못 살고 그것까지도 이제 의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돼서 그런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앙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면을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그 형편을 보고 객관적으로 볼 때가 참 많은데 이걸 종합해 들고 가면 박 목사님은 한 번도 부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군유스코 21기 학생들이 돌아와서 귀국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해 주러 갔었습니다. 7시부터 본 행사 시작이고 그다음 6시 45분부터 식전 행사가 있다고 하길래 좀 일찍 가서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말씀 마치고 나서 또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나이 때 우리 대학생들이 또 이제 해외 봉사를 갔다 왔는 그 시점에 어떤 사고를 하고 진로를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전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 진행하는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1시간 전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회가 되면 오전 반나절이라도 아니면 오후라도 아니면 하루 종일이라도 시간을 내주면은 내가 학생들한테 정말 저도 이 IYF 일을 하고 청소년 일을 한 게 근 30년이 된 거예요. 1995년에 한미 청소년 수련회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느덧 이제 청소년 이런 상담 전문가가 돼 가지고 학생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나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니까 재밌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귀농해가지고 농사 지어라 하는데 사이버 대학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귀농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마 장가 가는데 좀 지장이 있을 거라고. 그 얘기는 여학생들 중에 저 귀농하는 저런 사람들 시집 갈 사람 있냐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가 금방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재밌지요, 그죠? 간단한 그런 이야기지만은 하여튼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 고민들을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21기가 돌아왔고 22기의 학생들이 파견을 받았는데 1기를 파견할 때 잊을 수 없는 게 군유스코 1기를 파견할 때 파송을 보낼 때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 위주로 보내는데 가서 무전전도행도 가고 지방에도 가고 좋은데 여학생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여학생들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도 있고 남학생들이야 그냥 던져놓으면 어디 가서 자든지 뭐 어떻게 지방에 또 아프리카 그런 무전전도행을 가도 괜찮겠지만은 여학생을 보내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러 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훈련받은 학생들이 몇 명인데
여학생들은 좀 이제 여학생들은 좀 보내는 게 조금 우려가 된다고 여학생들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여학생은 하고 이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우리가 여학생은 하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래 여학생도 좋아 여학생도 보내야지 해가지고 그 뒷말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학생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 여학생 보내기는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여학생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에 갔는데 여학생들은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 끝나기 전에 그래 여학생도 보내야지 여학생들을 좋아했는데 우리는 늘 형편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목사님은 그런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IYF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 글로벌 캠프를 하면서 IYF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대학생들 또 우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들 글로벌 캠프를 하면서 IYF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월드 캠프를 통해서 성장하고 했었는데 글로벌 캠프를 하기 전에 해외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가서 답사를 하고 숙소나 행사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캠프를 하는데 태국에서 캠프나 태국 파타야라는 곳에 캠프, 거기는 이제 관광지고 물가도 싸고 숙소도 많고 캠프를 하기에 적당해서 거기서 캠프하는 건 문제가 안 됐지만은 사실 호주나 하와이에 가서 캠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와이는 비행기 편도 그랬고 비행기 편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다음 미국 비자를 그 당시에 받아야 돼. 비자 받는 문제나 숙소 문제나 공연장 문제나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매일 저녁 공연장을 옮겨야 될 정도로 그게 보통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미리 간다고 간 게 다른 데서는 최소 1년 전에 적어도 2년 전에 계약을 해야 그런 공연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늦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공연장을 이어서 계속 쓸 수 없어서 하루하루 옮겨야 되는데 공연장은 힘들지만 옮기면 된다고 하지만은 비자 문제며 그 다음 비행기 가는 노선편이며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드렸을 때 우리는 형편을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형편을 내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그 일이 안 되게 만들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정적인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형편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형편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만은 목사님은 한 번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행사하기 어렵고 글로벌 캠프하기 어려운 상황을 쭉 열거했을 때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목사님은 그래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되겠더나. 여러분 그 한마디 말씀은 우리가 막 어려운 조건 그럼 목사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진행팀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런 우리 마음에 안 되는 조건이나 어려운 조건이나 그런 형편 때문에 어렵고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한 번에 딱 잘라주는 게 뭐였냐면은 그래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우리는 내가 삐딱한 사람이라서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이라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의 소리를 하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편은
당연한 이야기고 사실이고 내가 삐딱하게 이야기했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때론 위한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한다고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형편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이게 내가 일부러 삐딱하게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행사를 싫어하거나 그래서 삐딱한 소리를 하는 것만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지극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사는 사람에 속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남미에 가서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복음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연초에 인도에 가서 10만 명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그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 행사를 준비하지만은 어떤 염려까지 들어지냐면은, 야,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 선교사들, 현지 사역자들은 2달 동안 그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그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말씀 전하고, 또 우리도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도 형제 자매님들도 물질로 동참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다 해도 그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도 정부가 힌두 강경파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시기고, 이런 외국인이 와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할 수 없는 행사인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되겠더나, 그래 이게 형편적으로 불가능하고 7년 동안 인도의 목사님을 초청을 못 했었는데 왜 인도의 목사님 초청 안 하냐고 소리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도 상황이 그러니까요. 근데 부정적인 면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도 그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34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마리아는 불가능해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하든지 전부 다 공감해 줄 겁니다. 그렇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누구나 마리아 이야기가 맞다고 할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천사는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그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질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고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형편을 보면서 어렵겠다, 안 되겠다,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안 되겠다.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제가 2022년 우리 각 팀들이 활동한 거나 또 기획하는 거나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일들을 2023년도에 또 새로운 일들을 하고 새로운 단체도 만들고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또 장애인 협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대한장애인 협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이름을 왜 안 쓰지? 우리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담당자가 그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이름을 자기들 부서에서 이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걸 좀 자기들이 그 이름을 쓰면 안 되겠냐고, 우리는 좀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좀 이제 이 이름을 자기들이 좀 쓸 수 있으면 우리 단체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이름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 시에서 우리 활동하는 걸 지원해주고 또 우리 활동하는 부분에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지요.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들을 하게 하는 거 보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저건 저 자매님이 한 게 아니고 저 형제님이 한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이제는 각 파트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일들을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획이 뭐냐고, 우리가 어떻게 기획하냐고, 기업에서 대기업의 기획부에서나 기획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기획을 하냐고 했던 분들이 그냥 기획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지만은 기획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올리고 복음의 진보가 오고, 지난 주일날에는 실버 또 다문화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이 예배 순서의 시간에 제가 오늘도 이제 조상 모임을 마치고 우리 장로님 사회 보는 장로님들의 시간 그 타임 테이블을 짜는데, 그 시간을 뭐 몇 분 이걸 짜는 걸 정작 공연하는 팀한테 노래가 몇 분짜리고 뭐 공연이 뭐고 또 순서의 간격이 뭐 몇 분이고 이걸 안 짜고 자기들이 시간표를 그냥 짜가지고 저한테 준 시간표에는 12시 그때 한 5분에 마치는 걸로 돼 있었고, 마치고 2부 행사 하면은 뭐 12시 30분 40분 대가 다 마치면은 그때 식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 차이가 한 30분 정도 시간에 너무 늦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어제 장년회 때 어떤 행제님도 간증하시기를 시간이 늦어가지고 모시고 온 분이 마음 닿지 않을까 했는데, 식사하시고 나고는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다 마음 열고 갔다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또 더 많은 실버분들 또 더 많은 다문화 가정들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걸 생각할 때 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복음의 진보가 올 수 있는 이런 일들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오는 이 일들을 쭉 진행한 걸 보니까 저건 저 자매님의 지혜도 아니고 저 자매님의 능력도 아니고, 전에는 그냥 교회 와서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집회한다 하면은 전단지 뿌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각 부서의 각 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복음의 큰
큰 진보가 오고 있고, 그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예, 당연하죠. 나로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마음에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역자 이동을 하면서 천안에서 서울제일교회로 이동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졌던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영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3년 사역을 하고 천안교회로 파송을 받아가, 천안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서 또 서울제일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거기는 옛날에 박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선교학교도 있었던 곳이고 교회도 오래돼서 형제 자매들도 다들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 나이도 어리고 사역 연륜도 어리고, 야, 내 같은 사람이 그런 큰 교회에 가서 어떻게 그 교회를 이끌겠나. 그때는 제가 그냥 제 자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서울제일교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대학생 때 서울제일교회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그걸 알았으면 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자매로 대학생 때 구원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사모로 가면은 그걸 알았으면 더 부담스러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 자신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딴 사람 생각해 줄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야, 그 교회는 큰 교회고 나같이 어린 사람이 가서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막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준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하죠. 자, 이 한 소년의 도시락, 혼자 먹기에 딱 맞는 도시락인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니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명을 먹이기도 부족하고 5명을 먹이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내가 가진 걸 가지고는 내가 50명 교회에 있는 데서 사역하기에도 어렵고 못 먹이고 5명이 있는 교회 사역하기에도 나는 부족한 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천안교회에서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천안교회 형제자매들을 먹일 수 있느냐? 못 먹이고, 영주교회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에서도 내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내 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먹이기에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데,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정적인 생각에 잘 빠져드냐면은 나는 그거 못하겠다. 야, 나는 저걸 어떻게 해? 난 저렇게 못하겠다. 난 저렇게 못 살겠다.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 복되다는 걸 알죠. 근데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전도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복음일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은 전도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 가면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더 질리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부족하고 그럼 도대체 저 교회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계산을 하고 사냐면은 내가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저렇게 살기 싫다. 삐딱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지난 한 해 활동 발표하는 그 시간들, 제가 어떤 팀을 보니까 재밌는, 각 팀마다 발표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좀 순진한 팀은 자기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한 것만 자기들이 활동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어떤 팀은 보니까 거기 주된 역할 안 하고 가서 몇 명 가서 좀 도왔고 한두 명 가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도왔는데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참 은혜롭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보면. 왜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팀에는 막 주축으로 돼가지고 막 이래 활동하는 게 잘 없으면은, 흔히 그런 이야기, 꼽살이 낀다는 말 들어봤어요? 예? 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다양한 팀에서 활동하는데 참여만 해도, 함께 하기만 해도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데 여러분이 뭐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메달 땄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또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팀하고 일본하고 해가지고
가지고 경기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까? 딴 건 몰라도, 딴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됩니까? 그 이기면은 뭐라고 해요? 보면은 우리가 이겼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 했는데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것처럼 이제는 각 부서 각 팀이 있는데 우리는 활동을 잘 못하는 팀들은 잘하는 팀에 자꾸 참여해요. 보면은 가서 뭐라도 덮고 행사하는 데 가서 뭐 주차 요원으로 주차 정리만 하더라도 우리도 함께 했다고 하면 되니까 각 팀을 도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로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데, 내가 그 큰 교회 가서 어떻게 그 교회를 인도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오래된 분들도 많은데, 근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명도 못 먹이고 5명도 못 먹여요. 반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모든 사고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형편을 보고 내 생각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면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지로 안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그게 되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마인드 교육을 해서 결국에 가서 그 마인드에 도달을 하려면은, 좋은 마인드에 대해서는 누구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치에 도달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은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사이버 대학에 7년차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거기서는 신앙 이야기를 못하니까, 물론 녹화된 걸 틀어주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 교육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 신앙이 접목돼야 되는데,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면을 본다. 여러분, 그걸로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가 전환이 되느냐? 사고의 전환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형편을 보고 형편의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면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마인드의 변화가 오기 어려워요. 사고의 전환해야지. 하지만 또다시 형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꿔놓으면 또 형편을 보게 돼 있고 부정적인 면을 보게 돼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 있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유일하게 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그 방법을 2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사고를 전환하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가져주는데, 그 사고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비결을 2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 네가 봐서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네가 봐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 2번째,
천사가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대해서 3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36절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이 36절에서 왜 네 친족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해주느냐? 여러분, 이건 간정을 들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 이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간정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꼭 간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되지.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 엘리사벳도 그래 했고 누구도 그래 했고 누구도, 이 간정을 여러분 들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그 지극히 높으신 이에 대한 능력에 대한 더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고를 바꿨는데 이 사고가 다시 또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해요? 소용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유지해 나가는, 내가 사고를 전환하고 사고를 바꾸고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39절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마리아가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장준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오시라, 여기가 이 엘리사벳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가 잉태하고 지금 이 엘리사벳에게 왔는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9절에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이 문안하니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걸어서 그냥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며칠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도움이 되는 게, 성경을 봐서는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이게 그냥 30분 1시간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날 며칠 걸리는 거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왜 빨리 산중에 가서 이 천사가 이야기한 그 들려준 간정이 있는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느냐? 자,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간정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리아가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마리아에게 긍정적인 소리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의 남편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정혼한 요셉도 가만히 끊으려고 했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걸 이해해 주겠어요? 누가 이 이야기를 이해해 주면서 그래 맞다고 긍정적인 소리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 엘리사벳의 간정도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벳에게 가야만 긍정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면은 마리아를 싫어하는 사람 보면은 다들 뭐라고 할까요? 저게 지가 저 죄 지어놓고 저 거짓말 한다고 비난할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거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누가 이해를 해주겠으며 누가 이걸 마리아에게 긍정적인 소리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로 빨리 달려가냐면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곳,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그 긍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겨울에 밥을 해서 따뜻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밥해서 어떻게 보관을 해요? 예? 아침에 일을 하러 갔다가 점심에 와서 또 밥 못하니까 아침에 밥 해놓고 점심 와서 따뜻한 밥 먹으려면은, 여기는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뭐라고 보온밥통에 넣어놓으면 되지요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온밥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밥 해가지고 구들목에다가 아랫목에다가 이불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보관해놔야죠. 식지 않도록. 또 우리는 그 구들목에다가 그 아랫목에 그 이불 덮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 놀다가 밥 엎어가지고 또 막 손으로 퍼담아가지고 덮어놓고 막 이랬는데, 겨울이 되면은 밥이 식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마음을 바꿨다 해서 그 마음이 바뀐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유지가 되려면은 여러분 사고를 바꿔서 부정적인 사고에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바꿨다 해가 그게 유지되느냐? 아니, 유지된다고 생각. 밥에 넣었어요. 뜨거운 밥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가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는, 자, 성경 41절을 보면은, 자, 사가랴의 집에다 엘리사벳이 무난하니까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났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간증하기를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간증을 하고 이런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것은 집에 앉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함께 하면서 그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들어지고 그 마음에 더 확고하게 이제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고. 여러분 마리아의 그 간정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하고 복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충만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부정적인 면은 다 떨쳐버리고 그 마음의 소망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사고를 전환하라, 이런 그 백날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비결은 우리 마음에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나로서는 안 되고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내가 능한 자가 될 뿐. 그 마음을 확정짓고 그 마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엘리사벳의 간증과 이 엘리사벳에게 가서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나로서는 안 되고 불가능하지만은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 그게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를 도우시구나. 우리로서는 불가능했지만 믿음의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 만 가지를 도우시네. 여러분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어렵다, 안 되겠다, 불가능하겠다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도에서 박 목사님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부의 그런 대규모 집회를 허가를 얻는 것만 12가지 정도 되는 서류의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나설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행사를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또 다 예배해 놨더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한데 네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잉태하지 못한다는 이가 벌써 6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빨리 달려가서 그 엘리사벳과 함께 하면서 그 마음에 처음에 마음에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충만한 마음으로 간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도 내가 사고 하나 바꾸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는데 세상이 모르는 비법, 세상이 모르는 비결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와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길 바랍니다.